우리나라처럼 자녀 교육에 정말 관심이 있는 나라, 아마 우리가 손꼽아 보라면 아마 우리 한국은 한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자녀들의 교육, 이 교육이라면 그냥 부모님들이 두 손 두 팔 다 걷어붙이고 정말 열심을 내야지요. 예, 제가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고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보면 칠판 위에 급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급훈을 보면 간혹 재미난 급훈들이 좀 있죠.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다. 이런 급훈이 있습니다. 침은 왜 흘리느냐? 졸면서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수업 시간에 졸면 입술을 치르고 난 다음에 울며 이를 갈 거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내용은 우리 엄마도 개 모임에서 말 좀 하자. 이제 그건 뭘 반영합니까? 이제 부모들이 모이면, 엄마들이 모이면 자식 자랑하는 거죠. 요번에 우리 애가 1등 했어요. 선생님이 자꾸 서울대 원서 쓰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급훈을 선생님이 정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회의하면서 정하기도 하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급훈이 이게 참 제 마음에 와닿는데요.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아마 제 아내가 30분 더 공부했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급훈이라는 게 뭘까요? 그 반 공동체, 거기에 모인 학생들, 그 정체성, 그 목적, 우리가 무엇을 위해 향해 나가야 될지, 또 선생님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게 급훈이죠. 그 반에만 급훈이 있는가? 아니죠. 이 뼈대 있는 집안들을 보면 집안에 가훈이 있습니다. 대대로 우리 집안은 말이지 하면서 정직하게 살자, 남을 도우며 살자, 뭐 이런 가훈이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사훈이 있고요. 학교는 학교대로 교훈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급훈, 가훈, 교훈, 사훈 이런 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 사람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가치를 계속 가르치고 보여주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똑바로 가지 못하고 우로 좌로 치우치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광주 동산교회 부임해서 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만의 교훈, 우리 교회만의 비전 선언문을 좀 다듬어야겠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물론 제가 부임할 때에 우리 광주 동산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를 꿈꿉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를 꿈꿉니다. 근데 이게 말이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좀 정리된 문장을 만들어 볼까? 그러다가 올 가을 기도 주간에 제가 확정을 적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생각을 잘 모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어색하지만 한번 따라 해 보실까요? 한번 따라 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 예, 어렵지 않으시죠? 많이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고 우리 교회의 교훈입니다. 제가 이 교훈을 어떻게 정했을까요?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정한 게 아니죠. 우리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리하고 특별히 그러다가 마태복음 6장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요, 이 말이 전달되면서 본래 취지,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변질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주셨는데요, 그 모세 오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 선생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통해서 전수되는 과정 가운데 변질돼 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게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의무감에 기쁨은 사라진 채 터벅터벅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셔서 이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원래의 말씀대로 해석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죠. 말씀 집회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시 이해하기 쉽게 재해석해 주십니다.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6장,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록되기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히 보면요, 너희는 이것을 추구하며 이렇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대화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기도할 때에 우리는 구하는 기도를 하죠. 마태복음 6장, 7장 사이에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 그 문제에 관련된, 삶에 관련된 것을 내가 다 더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왜 기도하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살펴보면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그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좀 아프면, 몸이 좀 이상하면 병원에 가죠. 그럼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꼭 하는 게 있습니다. 피 검사를 합니다. 어디가 아픈데요? 그러면 무조건 피 검사를 하죠. 그래서 피를 뽑아갑니다. 그리고 그 피 검사한 내용으로 의사는 진단하죠. 환자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피 검사를 하니까 좀 당뇨가 있으시네요. 자, 선생님이 말씀드립니다. 이 당뇨가 지속되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요, 음식 드시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적당량 소량 식사하시면서 운동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이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꼭 잊지 말고 약을 드세요. 그리고 보름 뒤에 혹은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진료를 하고요, 그 환자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뭘 먹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에, 다시 한 달 뒤에 딱 오면 또 뭐 하죠? 환자는 피 검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대번에 알죠. 이분이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한 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실제 우리의 삶을 반영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는데 안타까운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겠다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걸 너무나 많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고민이 많은 거죠. 아니, 우리 주변의 나라는
정말 풍요롭고 풍족하고 그걸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나? 그 염려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기도해라. 여기에 전심전력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지만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너희들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꾸 열심히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살아라라고 강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강력하게 외치시면 당연히 저희들은 아멘 따라가야죠. 이렇게 기도하라. 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예,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이렇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목사이기에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광주 동산교회의 교훈으로 삼는 거죠. 우리 광주 동산교회의 비전으로 삼는 거죠. 해가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광주 동산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교회가 목사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교회인데요,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 아니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룰 수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무엇이 녹아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렵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정작 내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잊을 때가 있죠. 제가 아주 최근입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직접. 그분은 한국 교세라 전공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신 전인희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젊으셨을 때, 오래전이죠. 한 400만 원 안 되는 돈을 자본금으로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신앙이 있으니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셨고 그렇게 회사는 컸답니다. 계속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도 사실 돈도 많이 버셨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외환위기죠. 97년, 98년 그 외환위기에 이 장로님의 회사도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는데 이 장로님이 한번 딱 계산해 보니까 이 회사가 문을 닫아도 본인은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었답니다. 아마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인지 그 액수가 무려 3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잘못돼서 그냥 문을 닫아도 본인은 빚쟁이로 떠나는 게 아니라 30억
그 현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거죠. 요즘은 30억은 돈도 아니에요. 예. 뭐 뒤에 한 공이 더 붙어야 부럽다 뭐 이러시겠습니까? 예. 20년 전에 30억, 요즘도 30억 있으면 좋지요. 예. 우리 솔직해지시자고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냥 나만 생각하면 그래 어려운데 이렇게 회사 정리하고 뭐 이 남은 돈으로 뭐 다시 뭘 해보던가. 근데 그 마음에 자꾸 이 직원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돈이 있어서 힘들게 살 수 있지만, 힘든 세상을 살 수 있지만 이 직원들은 직장이 없어지면 당장 무얼 먹고 삽니까? 그래서 때마침 그 교회에서 40일 기도회가 있어서 이제 그 1시간씩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근데 1시간씩 기도하는데 한 20분, 많이 하면 30분,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 그거밖에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30분, 40분을 채워야 되는데 기도할 말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회사 살려주세요. 그냥 그것만 계속 기도하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왜 내가 너의 회사를 살려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장로님 할 얘기가 있죠. 하나님, 저만 살고자 하면 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을 보십시오. 저 직원들 이 회사가 문 닫으면 갈 데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물으시는 것 같더래요. 정말 그렇게 직원을 사랑하느냐? 네가 직원을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느냐? 예, 그럼요. 근데 그때 이제 한마디 더 물으시는 것 같더래요. 네가 그 직원들의 영혼까지도 사랑하느냐? 그 순간 그 장로님이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아니, 회사는 이윤 추구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탄탄해지고 그래서 직원들 월급 제때제때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닐까요? 직원들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우리 회사 참 좋은 회사입니다. 복리가 참 좋네요. 그 정도만 돼도 훌륭한 회사죠. 근데 하나님은 뭘까지 물으셨냐면 그 직원들의 영혼까지 네가 사랑했느냐? 그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졌었느냐? 그때 그 장로님께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나를 향하신. 교회에서만,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업체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다시 일터를 세워주시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만든 회사가 한국교세라 전공이랍니다. 이 교세라가 일본 말이래요. 원래 회사는 일본에 있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합작 투자를 해서 한국에 세운 게 한국교세라 전공. 여러분, 투자한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이 회사가 잘 운영돼서 내 투자금 잘 회수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겠죠. 여러분, 일본은 아시다시피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상이 많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한국교세라 전공을 운영하시면서 직원들에게 뭘 제안했냐면, 여러분들, 여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회사는 앞으로 근무 시간에 한 주의 시작 예배로 시작할 겁니다. 근무 외 시간이 아니라 근무 시간에 그 시간을 빼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무 시간을 빼서 소그룹 활동도 하게 하고 근무 시간을 빼서 양육도 하게 하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회사를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요, 전 직원이 예배하며 회사 생활합니다. 그 간증을 들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 몇몇 장로님들이 궁금해하는 걸 한 분이 물었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그 회사에서 예배 드리는 거 반발이 심했을 텐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니까요. 이 장로님이 막 근심하는 게 아니라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면 못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냥 믿음대로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습니다. 하나님 회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려움에 부딪히면 저는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어렵네요. 여러분 얼마나 직원들이 많이 반발했겠습니까? 직원들이 싫어하는데 어떡하죠? 직원들이 반대하는데 어떡하죠? 저는 이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직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저항들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막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려고 거기에 시간 쏟아붓는다가 지치지 마시고 비전을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 얘기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일터가 전 직원이 일치 단결해서 예배하는 일터가 됐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십수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중요한 건 그 장로님이 그 비전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주 동산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배 공동체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간청입니다. 제발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는 제발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이 구하는 것, 너희들이 찾고 희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실수가 없으시죠. 착오가 없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메신저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는 따져보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의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약을 주는데 그 약, 선생님 이 약은 무슨 성분입니까? 이 약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습니까? 이 약은 어떤 임상을 거쳤습니까? 이 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다 따져보신 다음에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러십니까? 왜 의사가 주는 약은 그냥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왜 그냥 안 드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라고요? 예,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우상을 숨기는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조건부죠. 하나님하고 그들의 신하고 이 계약을 맺습니다. 잘 되게 해주시면, 복 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복 안 주면 떠나버리죠. 아이고 이 신 말고 다른 신 섬기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을 믿고 예,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의 비전, 이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 근데 여러분, 저희가 교회 안에 있는 시간보다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죠. 우리 성도님들 그냥 광주 동산교회 비전이라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 비전으로 사시겠습니까? 목사로서 바라는 건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가정이 뼈대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훈을 만드십시오. 좀 욕심을 더 부리면 그 가훈을 따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가훈 삼으시고 써놓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광주동산교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또 사역부서들, 우리 예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체질화되어야 되죠. 그게 우리 교회의 영적 DNA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은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더 먼저는요, 하나님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목회자들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목회자의 나라, 목회자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시험 들고 그로 인해서 마음 상처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목회자의 뜻에 혹은 교인의 뜻에 순종하는 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사조직이죠.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그 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 목사가 먼저 순종하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항존직이 먼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입에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누군가 혹시 다니시는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물으시면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였더라?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교훈입니다. 심지어 저희 집은 이 비전을 따라 우리 집의 가훈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자영업 하십니까? 사업장이 있습니까? 거기도 써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업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직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죠.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 살겠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 하게 되냐면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죠.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도 그 교세라 전공의 대표님 같은 그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곳이랄지라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직업이 없다고요? 여러분 가정주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의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 자녀를, 내 손주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손주로, 내 자녀로 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천국 가면 그것만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버셔도 땅 문서도 다 남겨놔야 됩니다. 저금 통장 천국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주식, 채권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 건물요, 건물도 다 두고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 가지고 갈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뜻을 순종하게 살았던 그 땀방울, 그 눈물 섞인 기도, 그건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네, 하나님 아멘,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와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